반갑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하루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또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오늘이 14일인데 어제 13일자 주일 다락방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미국 플로리다에 사시는 제라드 에라님의 글입니다. 제라드님의 글입니다. 제라드님은 20년 가까이 병 때문에 누워있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20년의 그 병고는 제라드 형제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라드 형제는 최근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깊은 우울감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 걸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형제의 아내는 형제의 친한 친구인 마이클 형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친구 마이클에게 전화해서 대화를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라드 형제의 친구인 마이클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며 두 사람은 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좋아하는 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제라드는 그날 늦게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형제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라드, 오늘 아침 내가 해변을 거닐면서 산책할 때에 주님께서 너를 위한 노래를 내게 주셨다.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마이클 형제가 하나님이 제라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 가사로 노래를 지어서 들려줬습니다. 가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I'm always in your presence. 그러니까 제라드가 하나님에게 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를 지켜보시는 그 눈 아래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내 감정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떠났으라고 거짓말할 때조차도 나는 당신의 임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마이클이 이런 얘기를 제라드 형제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자 제라드는 마이클에게 오늘 아침에 자기가 아내하고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이클 네가 나에게 해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내게 큰 의미가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감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기 전에 마이클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제라드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하나님이 자네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이제 알 수 있다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자네를 버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자네가 아내에게 얘기했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제라드 형제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을 들려주시지 않았나? 이러면서 두 사람은 은혜 가운데 이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제라드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드 형제는 자기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함께 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질병을 인하여 오랜 세월 병석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라는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서 하소연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특별히 내 감정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내게 거짓말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가사를 친구를 통해서 제랄드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오늘 본문 139편 하반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적 시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두 가지이죠. 하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불편하고 두려워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죄를 계속적으로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전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난 것이고 후자는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과 수월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 상태일 때,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뭡니까? 음부를 말하죠. 히브리어로 음부라는 뜻입니다. 지옥이죠. 내 삶의 상황이 지옥과 같은 그때에도 거기서 자리를 편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고난이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가는 거예요. 자리를 펼지라도라는 의미로. 지옥과 같은 삶의 그 국면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삶이 잘 풀어질 때 하나님 나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이 음부 저 밑바닥에서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9편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구절을 보면 요나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니까, 그래서 새벽 배를 타고 도망가죠. 니느웨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또 요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고래를 시켜서 배가 나파된 후에 나파되기 전에 바다에 제물로 던져진 요나, 제비뽑기에 뽑혀서 제물로 던져졌죠. 고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 그 성 앞에 강까지 거슬러 가서 거기에 요나를 토해 놓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이 여전히 요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죄악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진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지기에 이 제랄드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들려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랄드 형제가 그날 아침에 오랜 병고 끝에 하나님 나를 떠났어라고 느끼는 그 절망감, 우울감, 그것이 현재 제랄드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현재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큰 임재, 깊은 임재 안에 여러분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진리는 항상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늘 회복시켜 주셨고 그 감각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